굳은 날씨에도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주저하기도 했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또 여전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죠.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라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부여한 상태입니다. 믿음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주저하거나 혹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여전히 모세에게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은 여전히 보입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애굽에 있는 가족의 생사가 궁금하니 내가 그들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확신이 없는 듯 자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투가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돌아가면 자기가 40년 전에 이제 살인을 저질러서 있었던 일이 있죠. 그런 그 일로 인하여서 죽지는 않을까, 제대로 사명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안심시키시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그에게 능력을 또 부여해 주십니다.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 또 넘기 힘든 장애물이었던 그 당시 애굽의 바로였던 정적인 트투모스 3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요 문제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또 생각을 주저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이 갖추어지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헌신할 때, 먼저 내 손을 들고 먼저 내 발을 움직여서 순종의 행위가 나타날 때 그 증거와 증표 그리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안내할 때, 특별히 저는 길치라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에 인도에 따라서 갈 때 어디인지 목적지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목적지를 도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목적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정적이 죽은 소식을 들은 모세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향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지팡이는 모세가 오랜 세월 양을 치면서 사용해 오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소유하고 있던 너무나도 평범한 것, 그렇죠? 평범한 막대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쓰시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리고 또 하찮게 여겨지는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능력이나 자질은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 애굽의 절대자 바로를 압도했고 또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 명령을 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사실 불을 보듯 뻔하죠. 절대적인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들추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게 되면 그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어떨 때는 적개심까지 드러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더 완악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완악함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 23절에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인간의 완악함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에까지 질주합니다. 그 소용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 가서야 후회하고 그때 가서야 뉘우치죠. 그때 가서라도 후회하고 뉘우치면 참 다행입니다만 끝까지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믿음은, 또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려 광야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모세는 이 믿음에 있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지죠. 우리도 역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그릇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주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